십계명 중에서 오늘은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명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살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시작은 생명 스스로 어떤 생명이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명은 시작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든 또 밖에 나가면 동물이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무든 꽃이든 살아있는 걸 우리는 귀하게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해요. 동물들은 이게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되고 예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내가 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대하실 때 하나님 형상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이용이 할 만하냐,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돈의 관점에 사람을 보면요,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요.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도 못할지라도 사람이 생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을 여러분과 저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만 가도 능력이 없으면 그냥 도태되잖아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사람의 생명이 예전에 비해서 좀 경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좀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대한다든지, 또 사람인데 생명이 있는데 무시한다든지, 지금은 그렇게 좀 세상이 생명을 귀하게 보기보다는 전쟁 통해서, 또 테러를 통해서, 또는 안락사를 통해서 하여튼 지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좀 많이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어떤 생명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만 이제 보셔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몸이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 몸인데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몸도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러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생명의 연장도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고침 받았어요. 의사가 고쳤지만 의사가 내 생명 연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정하신 때만큼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아무리 막 더 살고 싶고 더 막 생명 연장되고 싶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은 단어가 동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살인하다의 단어가 몇 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많이 쓰인 살인하다의 단어는 하라크, 또 하미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전쟁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죽이게 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면은 상대방을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거나 미사일 이런 것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또 큰 죄를 범했을 때 법으로 사형에 처해서 죽기도 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에 여기서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써서 라차흐. 이 단어는 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계획을 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죽였을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육계명을 대하면은 좀 나와는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살인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육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입술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입의 말이 막 거칠어지고 막 상대방 막 욕도 하고,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이 내 입으로 다른 사람, 이게 언어 폭력이라고 하죠. 이 언어를 써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라든가 언어 폭력도 살인과 같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살인할 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좋지 않은 말이 나오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대부분 화가 났을 때예요. 그럼 화가 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부모의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냥 심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면 그 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폭력, 막 주먹도 이렇게 막 휘둘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잘 절제시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해를 줘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이 시간부터는 운전도 조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 잘못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다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이제 이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것도 그냥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불의에게 상대방이 또는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카페는 또 참 좋은 점이, 카페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이 먹는 그런 좀 먹거리가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먹거리를 가능하면 좋은 걸 이렇게 쓰려고 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요즘 음식점이나 주변에 보면은 돈 생각해서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뭐 그런 음식이라든가 또는 간식이라든가 그런 음식 속에 이게 사람 몸에 해로운 것인데 그걸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계명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조심해야 돼요. 운전 정말 조심히 운전하셔야 되고, 음식 뭘 만들 때 건강한 음식, 몸에 해롭지 않은 거, 그걸 잘 만들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미움이 안 생기는 것만 해도 그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화가 나지 않아야 되고, 근데 화가 이게 주체하지 못하면 그게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살인과 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사회 자체는 옛날에 비해서 화가 많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뭐 화가 많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늘 이렇게 부부간에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간혹 때론 매일 부부간에 적대적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내 집이, 내 가정이 항상 웃음이 넘칩니까? 가정이 늘 이렇게 화목합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 집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언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막 불안한 걸, 긴장감이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닙니까? 이러면 평안한 가정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부지간이 이렇게 참 사이 좋고 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가정도 많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서로 적대적이 되고, 부부지간도 적대적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평안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평안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괜히 긴장한다든지 막 전투적으로 막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화가 나도 그 화를 절제하셔야 돼요. 화가 난다, 기분이 나쁘다고 툭툭 말을 던지면 옆에 있는 다른 교인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좀 살벌해지고,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 잘못 건드리면은 막 그냥 화를 내요. 막 대적을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다정하게 얘기해도 되고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필요가 없는데 점점 사회가 그게 거칠어져 가고 있고 폭력적이 되고,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한 해 농사 지은 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때 가인이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그 화를 누구한테 풀었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한 번에 쏟아버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화를 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화 내는 건 이 시간부터 금물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자기 동생에게 쏟아버린 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요, 사랑이 식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미움이 들어와요. 이 시간부터 내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도 적극적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한번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움이 안 생겨요. 그러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내 자녀를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려고 하여튼 다짐을 하셔야 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안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10계명 쭉 하고 있는데요, 이 계명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른 이성을 볼 때 음욕만 품어도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부터라도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미움의 순간이 딱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이상한 미움이 생깁니다. 제 마음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거듭나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나의 성품이래요. 성품, 나의 성격이래요. 성격.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고쳐져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나의 성격이 예수 믿고 완전히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성격이 고쳐집니까?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 쉽게 화를 내는 거, 말을 쉽게 화를 내고 함부로 하는 거 안 고쳐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성령의 불을 내게 내리셨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성격이 조금씩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에 미움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런 결단을 하고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분노를 화냄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단번에 그냥 잊어버리게 돼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문을 나가는 순간에 또 교회 봉사하면서 주방에 봉사하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시간부터는 교회에서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실망하고 또 봉사할 때 사람을 보면서 봉사하다 보면 화가 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만이라도 꼭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사람 보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전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신 것만을 하나님 주의 전에서 다른 교인에게 말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게 없으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입을 꼭 다물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비판을 아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내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곳에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는데요.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람들은 생명을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어떤 대하는 자세,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가족관계, 그 사람의 관점이 너무 세상 관점에서 많이 봐요. 자녀들은 공부의 관점, 성적의 관점에서, 학교의 관점에서, 또 직장의 관점에서, 직장이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얼마큼 버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냉정해지고 살벌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랑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을 아름다운 관계로 꼭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 가정을 밝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속한 모임을 밝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세상은 각박하고 어지럽고 세상은 냉정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오직 사랑으로 내가 속한 모임을 아름답게 밝게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